저는 군대 복무 중에 야간 침투 훈련을 하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10명의 군인들과 함께 야간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적지에 침투한 상황에서 달랑 지도 한 장에 의지해 깜깜한 밤에 이동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적지에 침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달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는 잔뜩 흐린 아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 뒷모습도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걷고 있는데 맨 앞에서 천병으로 가던 군인 2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지에 있다고 가정하였기에 소리내어 그 병사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2명의 병사에게 앞에 나가서 그들을 찾아보라고 보냈는데 그들도 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발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잘 들어보니 이리로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라고 그들이 소곤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계속 더 갔다가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있던 플래시라이트를 켰습니다. 그리고서 보니 그들이 커다란 구덩이 안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구덩이에 다 빠질 뻔하였습니다. 그 빛 하나로 어둠이 물러가고 발 앞에 큰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한 말, 두 말 하는 큰 그릇 안에 그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더 비추기 위해 높이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빛도 없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빛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빛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빛의 특성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숨길 수 있어도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빛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제대로 되고 올바른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전, 즉 구원받기 전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시며 예수 믿는 우리들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구원받았으니 그 받은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받은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어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전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 크리스천들은 충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충전해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그 빛을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이라면 어둠 속에 있더라도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빛은 어둠 속에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대단하게 깜깜하더라도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 사람은 그 빛을 어둠 속에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빛이 약해지고 점점 그 빛을 잃게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충전하지 않은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린 지가 한참 오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빛을 잃고 어둠에 오랫동안 잠겨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와야 하듯이 예배드리며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를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싫어하듯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시편 1장에서도 그런 자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립니다. 그런 자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쩌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배 중에서 목사의 설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어두운 밤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충전하기 위해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함께 모일 때 광채가 나고 빛은 함께 모일 때 더 강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촛불이 하나이기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모일 때 그 불빛이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혼자보다 여러 명이 함께 모일 때 그 빛이 더 강해지고 성령도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충전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 빛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